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하냐면 모여서 하잖아요. 모여서 하니까 앞에 있는 말하자면 뭐 합창단으로 말하면 지휘자죠.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앞에 이제 선창을 하게 되면 회중들 거기 모인 백성들이 답하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감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그룹이 네 그룹입니다. 네 그룹이라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광야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광야길이죠. 사막길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질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상에 앉으면 반찬이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채 채소도 나오고 또 고기도 나오고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 제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니까 나는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감사. 그럼 나는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감사. 나는 감옥에 있다가 건져주셔서 감사. 그리고 나는 큰 질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러니까 감사.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사가 각색 감사.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감사가 있듯이요. 그렇게 해서 감사가 이제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질병에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하다. 자, 이런 내용인데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표현하기를 미련한 사람이라 했어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인지 능력, IQ가 낮다든지 혹은 뭐 머리가 나쁘다든지 학습 능력이 나쁘다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니까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좀 이상하네. 똑똑하다 하지만은 그 헛똑똑한 거 있죠. 네, 굉장히 잘난 척해요. 그런데 가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는 그런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악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죄악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죄를 지으려고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을 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다가 그 행동이 처음에는 이제 그 바늘도둑이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소도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큰 죄인으로 덩어리가 돼서 이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꾀를 따른다는 얘기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뭔가 이상한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길에 서지 아니하고 길에 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행동으로 하는 걸 말하죠. 생각했던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얘기는 습관적인 거예요. 늘상 이렇게 해서 깡패가 돼버리는 거죠. 그 나쁜 짓을 반복돼서 해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받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한번 봐봐요. 고난을 받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병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련한 자는 병을 얻는다. 병을 얻는 자는 알고 보면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제일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딱 건드는 방법은 뭐냐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잖아요. 병이 딱 들어와 버리면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와서 이게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갑자기 어디 아프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게 중단돼 버리고 자기 일상이 다 이제 멈춰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련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죄를 범하고 이런 사람은 고난을 받아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비방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딱 세워놓고 누가 올바르냐 할 때 모세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딱 치니까 이 문둥병이 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 이런 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지 못하고 회중 바깥에, 우리는 말하는 도시 바깥으로 격리를 시켜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 격리하듯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오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물고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죠.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데 잔치하는 날 손님들이 쭉 왔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손님들 대접하게 되는데 다윗이 보낸 부하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음식도 안 주고 욕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사울 왕을 반역하는 패거리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쳐요. 그러니까 잔치 끝나고 나서 열흘 만에 이제 이 나발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발의 죄를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치는 것 중에 제일 효과적이고 금방 알아듣는 방법이 이런 죽을 병이 걸려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 병든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면 병을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중에 병하고 죄 짓는 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욥이 아주 욥이 병에 걸렸잖아요. 욥이 병에 걸렸는데 아주 악창? 종기, 심한 종기요. 그런 병이 걸렸는데 욥은 죄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하도록 놔두니까 이제 그런 병이 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몸이 병들었는데 사실은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죄를 많이 짓고 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죄인에게 병을 주는 거고 여기에는 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병을 주시는 거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성격은 좀 다르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죄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냐 알아갈 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런데 이제 병이 걸릴 때 처음에 배가 좀 아파요. 그러면 내일이면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실 낫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만약에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CT도 찍고 뭐 검사도 하고 하겠죠. 나중에 안 되면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태가 어려워지게 되면 뭐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사망의 문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경증의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중증의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위중한 응급병이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 지으면 병은 사망의 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오면 점점 사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가서 딱 서 있는데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해서 딱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병의 끝은 사망입니다. 다시 돌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병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을 말하는데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돼요. 그랬죠. 그러니까 음식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밥맛이 없다 얘기예요. 아프게 되면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픈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반찬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건 안 아픈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심각하게 아파버리면 먹는 거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요. 먹을 그 맛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도 이게 그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다 이제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그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제 가다가 막 열차랑 부딪혔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순간이죠. 그죠? 예, 땅 부딪히는 순간에 사망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자동차에 부딪혔다. 근데 심각하게 부딪히면 즉시 사망이지. 그런데 이제 살짝 부딪히면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막 노안을 앓게 되잖아요. 노안 앓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치매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치매 같은 게 있고 노안이 있는데요. 뭐 당뇨, 막 혈압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성인병 덩어리를 안고 살면 처음에는 견딜만하다니까요. 근데 나중 가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 가면 뭡니까? 뭐 당뇨 환자는 당뇨 환자는 뭐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안 앓으면 뭐 다리도 잘라내야 된다 그러고 눈도 안 보인다 그러고 막 콩팥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투석해야 되고 투석도 안 되다 보면 다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병원도 우리가 아는 대로요, 3차 병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있고 1차 병원이 있어요. 동네 병원은 1차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감기 집에서도 낫고 병원 가면 좀 빨리 나. 그럼 동네가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는 게 있죠. 감기가 아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2차 병원 가고 안 되면 3차 병원 가가지고 뭐 크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환자들의 상태가 달라서 응급실은 최우선입니다. 응급실. 응급실에는 줄이 없는 거 아시죠? 응급실에 가가지고 줄 서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 가더라도 사실은 순서가 없어요. 뒤에 온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뭐 심정지가 됐다든지 막 출혈이 과다하다. 그럼 이 사람 빨리 해가지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목숨이 딸딱딸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여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너무 좋으니까 그 병원 쇼핑이라고 있다. 병원 쇼핑. 쇼핑도 여러 가지요. 백화점 돌아다니는 아이 쇼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 쇼핑이 있어. 그러니까 아침 먹고 보따리 사서 아침에 여기 가고 오후에 거기 가고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해가지고는 그냥 의료보험 막 엄청 쓰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돈 보내라고 의료보험 쓰지도 못해 내는 거. 근데 막 병원 쇼핑 다니면 그냥 거기서 의료보험 다 쓰고. 만약에 막 한약도 많이 하잖아요. 한약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법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인정되어질 때는 수가를 줄 수 있는데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효과가 이게 뭐 미약하고 이러면요 그 보험금 많이 주기에는 아깝잖아요, 사실이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병원들 그 수가 조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과에서 진료하면 얼마 주면 이비인후과에서 얼마 주고 다 다릅니다. 그 물리치료도 가서 일반 의원 가서 물리치료하는 거하고 재활의학과 가서 치료하는 거가 다르죠. 수가가 달라요. 그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 조절하는데 하더라도 그 일률적으로 다 못해요. 하여튼 간에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당일 가서 치료받고 약 받아서 오는 게 제일 해피한 거예요. 그 병원은 갈 데가 못 돼요. 세상에 제일 안 좋은 데가 병원이에요. 필요하긴 한데 갈 데가 못 돼. 거기 가서 좋은 일이 뭐가 있거든. 그 5,000원 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 즐거운 일만 있잖아요. 돈은 쓰지만은. 근데 병원 가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대? 병 없다고 그러면 좋아서 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제일 해피한 건 뭐냐면 당일 가서 진료받고 약 타서 오는 게 제일 해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입원하는 거죠. 입원하는데 뭐 한 일주일 입원하다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배 찢었어. 수술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뭐 한 달, 뭐 보름 입원해서 나오는 것도 해피하고 그 다음에 뭐냐? 영안실로 나오는 사람 많아요. 언젠가는 다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영안실로 나옵니다. 다 우리가 그런 운명이에요. 밤맛 없어요. 이 밤맛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생각하면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요. 노인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 우울증 걸려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먹는 거 갖다 놔도 소화는 안 되고 그리고 병이 생겨도 뭐 좋은 병 안 생기고 그거만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따분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데 다 노출돼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예? 죄를 짓게 되면 질병으로 찾아오는데 그 질병이 심각하게 되면 나중에 입맛도 없게 되고 나중에는 사망의 문 쪽으로 점점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10m 앞에, 5m 앞에, 3m 앞에, 1m 앞에 노크에서 똑똑했더니 문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 열더니 확 잡아 당기면은 사망으로 꼴까닥 떨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 다 그렇다. 그게 이제 얼마 많이 이렇게 잘 모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이 남지 않더라. 그래서 모세는요, 그 시편 90편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풀에 꽃같이 시든다. 강건하면 70, 80이다 했을 때 모세가 나이 80에 출애굽하러 딱 나왔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했죠. 그래서 80세에서 90세, 100세, 110세, 120세 돼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가서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못 볼 거 많이 봤다고. 얼마나 많이 봤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인이 얼마예요? 성인이 남자만 60만이요. 성인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고 불순종해서 뒤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 살면서요. 기성세대가 죽어나가는 걸 다 봤다니까. 그걸 다 봤다고. 그래서 그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그런 그 모세의 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죄를 지면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오다 보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떡하떡 문이 열려가지고 떨어지면 꼴까닥. 이렇게 되니까 좀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얘기는 질병이라 했잖아요. 그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린 나름대로 해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할 것 같으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큰 병원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약만 찾아다니거나 의사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죠.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냥 인사말 한 거지.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인사말 한 거하고 부르짖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후의 그 힘을 몰아가지고 외치는 거. 그런 거 해봤습니까? 최후의 힘을 몰아가지고 외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픈 거야. 근데 아프다고 얘기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사망의 문으로 갔는데 이 문이 턱하덕 열려가지고 떨어지면 나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거가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게 막 솟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살고 싶은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 살려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거 3번이나 했어요. 바울도 하나님 나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안 아프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 받았다고.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절하게 부르짖었는가. 그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리 읽어도 참 가슴에 와닿아요. 이사야 38장 거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렇죠? 그 여기 지금 장막이라고 하는 천막입니다. 그러니까는 천막을 거둘 때
훅 접어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거처. 지금 내 몸, 내 생명이 이렇게 있는데 내 몸이 장막이야, 천막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접어. 텐트 접듯이요. 콱 접어버리면 자기 죽는 거거든요. 그 접는 데는 순식간이죠. 큰 집을 부시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 하나 피고 접는 거, 그거는 순식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천막 접듯이 접히면 나는 사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천막 뿌개져서 접히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 그 다음 뭐냐?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배 있죠, 배. 배는 이렇게 헝겊 아닙니까? 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둘둘 말면 되죠.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피면 이만큼 되지만 둘둘 말아버리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뚜루루 말아버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연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예, 배옷을 말듯이 한번 말아버리면 순식간에 말려서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틀에서 끊는다는 얘기는 실이죠, 실. 예? 실 끊을 때, 실 끊어질 때 순간은 뭡니까? 사실 이게 0.01초죠, 그죠? 실이 있을 때는 붙어 있지만은 힘을 줘가지고 딱 잡아당기면 실이 뚝 끊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줄이 있는데 생명줄이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뚝 끊어버리면 난 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냐면 그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좋겠다.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시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기도했던 모습이 그 얘기예요. 제비, 학, 비둘기인데요. 제비하고 학이 말을 하잖아요. 뭐라 하잖아요. 사실 우리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제비나 학이 지저귀는 거하고 똑같아. 이건 뭐냐면 가장 그냥 원초적이고 가장 동물적인 외침이지. 아니, 박사가 10개면 뭐합니까? 박사가 10개면은 예를 들면,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막 논문 쓰듯이, 막 어떡하, 그런 거 못하지, 그죠? 아빠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그 신음소리나 내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도 아프면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아빠 죽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다 뭐냐면, 제비나 학처럼 그냥 짐승 소리 내는 거지. 그럼 그거 앓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만약에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이게 말로 잘 안 되잖아요. 네, 말로 안 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눈물이요. 나의 진정성, 나의 그 속에 있는 그 참 어려운 점에 대해서 눈물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눈물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의 질병인 동시에 우리가 그 병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말하면 그 암덩어리 똑같죠. 네? 우리가 내 몸에 암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자녀가 그렇고 우리 직장이 그렇고 사업장이 그렇고 사실은 그 병 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감기 걸릴 정도면 그냥 내가 견뎌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심장이 똘똘 서가지고 이거 몇 분 내에 호흡 못하면 죽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상황, 그런 상황.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 20절에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고친다는 얘기는 병 걸려서 꼴딱꼴딱 해서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생명의 문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는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냈대.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데 치료하는 뭔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료로 보낸 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씀. 말씀을 보내어서 고쳤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쳤다 하지 왜 말씀을 보내서 고쳤다 하느냐. 차이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고쳤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고쳤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표현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그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고 고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자, 안진병이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병이 고칠 때 그냥 안진병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어.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걸 고친 거예요. 그럼 안진병이는 뭘 듣고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뭐 그렇게 뭐 물리치료를 하고 주무르고 약을 줘가지고 뭐 한 달씩 하고 그다음에 찢어져 수술을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일어나, 걸어가 이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말씀이에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 실로암에 눈 씻으라고. 뭐 눈을 막 들여다보고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실로암으로 가. 그래서 거기 연못에서 물을 씻게 되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신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흘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됐는데 듣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워가지고 다 죽은 사람 그 벼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말씀은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께서 안진병이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그리고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나가라죠.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 나가는데 군대 귀신도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치고 치유하신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이거는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막 불어서 싸놓게 될 때 배가 뒤집어지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는 바람도 조용하고 풍랑도 조용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진짜 그 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힘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뒤집어지는 그 바다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건 뭐냐면 그냥 말씀이에요. 조용히 좀 해라.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치유 역사, 바다가 그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자잖아. 그러니까 문둥병이니까 지금 현재를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짓무르고 뭐 예를 들면 막 손가락 떨어질 수 있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고 손도 한번 안 만져보고 뭐라 했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만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뭔 놈의 치료를 그렇게 하냐.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아픈데 만져보지도 않고 무슨 치료를 그렇게 하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목욕을 하란 말이냐. 그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치료는 뭐냐면 말씀이었거든요.
요단강 강물이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네가 치유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더라고요. 한나가 아들이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고통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뭐 한다 하지만은 그 중에는 아주 엉터리들이 많았던가 봐. 그래서 술주정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술주정병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입은 움직이는데 말 소리 안 하는 거지. 술 먹은 사람 그러잖아요. 예, 중얼중얼 대거나 그냥 혼자서 일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 왜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이러냐 했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술 취하냐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랬잖아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술 취해서 좀 이상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러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평강이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나가 눈물 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 얻게 된 게 뭐냐면 결국엔 뭐냐 평안히 가라. 샬롬.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었으니까 너 집에 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이 생긴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 들으셨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그 병이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터지고 곪아가지고 잘라내야 되고 나중에는 막 입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원에다가 수술해야 되고 수술하다 안 되면 나중에 못 건지잖아요. 그만 사망의 문으로 던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병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병이 있는데 그래도 심각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의 주일 안 오면은 막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기도를 안 하면은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고.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뭐냐면은 간이 부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가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 간이 부으면 그렇게 돼요. 주일날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넘어가게 되면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비웃는다고. 저 왜 저렇게 하지? 나도 한때 저렇게 했는데 저거 소용없는데. 이런 게 뭐냐면 반대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불경스러워가지고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중병 걸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망의 문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되든 육신적으로 병이 되든 우리 생활 속에서 병이 되든 간에 우리는 아프게 살고 있어요. 항상 정상적인 게 아니라 병이 나게 돼 있다고. 그리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이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복 받을 사람이란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내가 살래 죽을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뭐냐면 말씀으로 순방향으로 돌아서는 걸 의미해요. 왜 병이 왔느냐? 거꾸로 가서 그렇다니까. 밤낮이 거꾸로 되면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고운하게 자고 맞는 거지. 밥상에 있는 음식을 보면은 먹고 싶다. 정말 과일하고 빵하고 달달하고 먹고 싶다. 참 먹고 싶죠. 이제 뒤가 좀 그렇지. 당 올라가 버리면 누구 손에. 그래서 이제 그 신경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병이 왔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고쳐준다니까. 근데 의사는 뭐냐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의사는.
그 다음에 약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수술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 수술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있다가 될 때 되면 가세요. 그거예요. 그럼 병원 뒷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새 요양병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요양병원 안 가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죠? 그러려면 갑자기 죽는 수밖에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질질 끌면 요양병 끌려갈 것 같아. 질질 끌면. 그래서 갑자기 죽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모세처럼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됐다 가자 시작하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병이 온 거고,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하나님 고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건 말씀을 등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 아니면은 너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어. 평안히 가.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방향인 거예요. 순방향. 역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과식을 해서 탈이 나거나 역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은 그 말씀인 겁니다. 예?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신명기 28장은 저주의 장. 그래서 그 중심에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아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고,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게 되면 사실은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 우리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안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귀하긴 하지만 돈 끌어안고 사랑하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이상의 자랑을 사랑하지 마라. 그 썩어질 것 너무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바로 정말 보약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건강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런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에게 치유의 광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그 무리들이 그룹이 넷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소개한 거는 뭐냐면 병에서 극적으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터뜨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한다. 왜? 병 걸렸는데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사건은 하나님 인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한다고 약속했지,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질병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이죠. 기적이라는 얘기는요, 일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상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뭔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병을 통해서 치유되고 생명을 얻게 돼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또한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질병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라.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인자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서 끝이 없어서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고립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부르짖었더니 길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고 쉬게 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새로운 여행지를 가게 되고, 그런 인자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하라.
때에 따라서는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는 어부들이 있고 선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뜻밖에도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 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의 행하신 기적을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는 기적은 무척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척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질병에서 치유가 있는 것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광야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그 바다의 선원들이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부르짖을 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다시 자유의 몸을 얻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런 땅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서 그 은혜 받길 바라고, 또 그 은혜가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도 올 수 있고 1년 후에도 올 수 있고 10년 후에도 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량만큼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감사하기 원하고, 또 오늘 받지 못한 은혜가 있다면 또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장래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영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